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자, 우리 오늘 그 근심을 버리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또 거기서 회복도 되고 그래서 또 퇴원을 합니다. 교회는 바로 영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복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병원과 같은 곳이라고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건강한 사람이 있는 반면 튼튼한 사람이 있고, 또는 잔병 치레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병으로 입원해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모였다가는 흩어져 나가기도 하고,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이 교회 나는 안 맞아. 참 대체 주님이 자기한테 맞춰줘야 되는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라고 생각하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느 교회를 가도요, 그 교회가 안 맞아요. 문제는 그분이 문제인 거예요. 자, 해서 교차로 제가 이제 한번 어깨 수술을 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현대 띵띵비스 그 병원이 이렇게 로타리 있는 데 있어요. 로타리가 아니라 이게 원형 로타리죠. 그래서 거기 옥상에 한번 휴게실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 바람 쐬러 이제 옥상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한번 쭉 내려다 봤어요. 근데 사방팔방 거기서 오거리인가 그런데 사방팔방에서 많은 차들이 요만하게 이제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빨간 차, 노란 차, 파란 차 막 몰려들어서 거길 뱅뱅뱅뱅뱅뱅 돕니다. 근데 이 차들이 가만 보면 뱅뱅뱅뱅 그저 몇 바퀴 돌다가 자기 갈 길로 다 뿔뿔이 가버려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성도들이, 교인들이라고 하자고요. 교인들이 그 차와 같고 그 로타리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면, 각자의 목적지와 목표대로, 또 각자의 목적이 있는 대로 그곳을 막 움직이고 있더라.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도 보면 제각기 각각의 인생을 살고 있더라.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은 풍요로운 사람,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고 없고 등등등 삶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또 조금 더 살펴보자면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저는 이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도 되고 권력도 되고 물질도 되고 능력도 되고 또 말씀의 능력도 되고 등등등이 있겠죠. 육체적으로 강한 자 아니면 약한 자,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도 초신자, 처음으로 믿음을 가져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믿음을 가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강한 선지자처럼 능력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장황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가지의 목표를 맞춰가며 그것을 통일시켜서 한 길로 같이 인도해서 같이 간다는 것, 동행해 나간다는 것,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는 않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어느 수준을 같이 레벨을 맞춘다는 것은, 이건 더더욱이 힘들어요. 우리 이솝우화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 경주가 있어요. 누가 이겼나요? 거북이가 이겼나요? 네, 맞아요. 근데 실제로 토끼와 거북이를 경주시켜 본 게 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토끼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실제로도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도 거북이와 토끼를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둘이 탁 출발을 시켰어요. 토끼가 막 가더니 훨씬 먼저 앞서갑니다. 중간쯤 가더니 얘가요, 가다 말고 서가지고 안 가요. 근데 거북이는요, 느리지만 끝까지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거북이가 이겼어요. 빨리 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도 내가 먼저 시작했고 먼저 믿었고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목적지에 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느리지만 천천히 가는 그
나중에 시작한 초신자들을 우리가 손잡고 함께 가는 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이 각각 다르고 요구하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먹는 음식의 기호도 다 다른데, 교회라고 그 믿음의 기호도, 그 믿음의 습성도, 그 믿음의 생활도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평온하지요. 그러나 그 안을, 내면적인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보면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이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 권면의 편지는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쓴 그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의 내용 문제만 봐도 근심 계속 나오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근심을 할 정도였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문제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봐도 지금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난 이후에 더더욱이 많은 것들이 코로나가 중점이 돼서 그걸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코로나가 기준이 되어서 그걸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고 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런데요, 참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은혜롭고 평화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동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내 집안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하면 안 된다, 사업하지 마라, 사업을 강제적으로 막고 영업하는 시간도 줄여버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내 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그 사람들은요 거리에 뛰쳐나가서 전쟁을 벌일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그런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평안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 안에 문제가 뭐가 발생을 합니까? 근데 오늘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신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교인이 아니라 신자예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많은 이야기거리,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대립이 되기도 하고, 또는 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잘해보자고 하는 그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분쟁이, 또 분파가, 또 당지음이, 그리고는 대결과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위로받고자 교회에 왔고 해결받고자 교회에 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들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그 문제로 인해서 해결받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여기를 뭐 하러 다녀? 어차피 거기 가서 해결도 못 받고 상처받을 거라면 굳이 내가 거기 가서 뭐해?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예요? 문제가 아니죠. 이유.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나 오늘의 지상교회의 많은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그 시험거리가 온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만성적으로 자리에 잡고 있는 이 문제, 근심에 대한 그 문제가 문제가 될 때 그냥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근심거리를 그냥 버려버리세요. 내 거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또 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캐세라세라,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노력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알아서 될 대로 되라,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상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근심을 지고 있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 근심조차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근심하게 됐던 그 이유가 뭐죠? 그 바울이 근심하게 만든 사람들이 무엇 때문이에요? 교회 안의 사람들이 도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도덕성이 말도 못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세상 풍습,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모를 수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겪던 그것, 습관되어 있던 그것들을 그대로 믿음 안을 갖고 왔으면서도 그걸 그 행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점집에 다니면서 무당을 자주 만나고 무당 앞에 맨날 싹싹 빌면서 돈까지 갖다 바치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교회에 나옵니다.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꼭 기도를 하면 기도할 때도 두 손을 모으잖아요. 이분도 두 손을 탁 모아요. 그래놓고 연신 머리를 절하면서 손을 돌려요. 그런 분도 봤어요.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대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건데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아이고 저 목사님 참 용하대요. 자, 뭐가 잘못됐나요? 기도하면서 손 빌면서 연신 머리 조아리는 거 잘못된 건가요? 목사님이 용하다고 하는 거 잘못된 건가요? 그분의 표현법이 달랐을 뿐이지 일반 성도들이 받는 은혜와 또 그들이 기도하는 방식과 다를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빌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무당한테 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더 절실하게 기도했다라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무당한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을 근심하게 만든 것은 근친상간의 범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사람의 일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근심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것들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컸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일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곧 부친의 젊은 첩을 상관한 자의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일단 믿고 회개를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러면 과거를 따지거나 그 과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그 사람을 죄짓기 이전에 상태로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 요 대목을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지명을 하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당대에 아주 떠들썩했던 이근한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그 남산에 어느 이렇게 대공분실에서 누구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그래서 어떤 범죄의 대가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는데 그게 좀 문제가 많았던 거죠. 고문경찰 이근한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회심을 하고 갱생이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또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시험도 보고 어떤 면접도 보고 다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가 목회를 했는데 서울의 어느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그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 피해자의 가족이 하나가 그 교회에 다니고 있었나 봐요. 그가 딱 보더니 새로운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성함은 이근한이고 예전에 경찰관이었었고 어쩌고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덴버게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서 조금 고문경찰 이근한이 어떻게 목사가 다 됐냐 막 이러고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안수집사라고 했던 분이. 자, 그렇다 그러면 그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물론 인간적으로 처벌도 받았어요. 분명히 그거에 대한 형벌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피해자들의 가족들과의 어떤 용서함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가 마음을 다시 잡고 회개해서 목사가까지 되었는데 그렇게 여론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인해서 그를 핍박하고 난 이후에 교단에서도 권면이 들어간 거예요.
목사직을 그가 스스로 그만두고 다시 평신도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가 잘한 거예요? 누가 못한 거예요? 저는요, 또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많은 목회자의 생각으로는 이근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는 평신도인데 집사님인지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목사님이 목사직을 스스로 내려놨다라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목사를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쓰시는 것도 하나님인데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듣고 그것을 내려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 죄를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직전에 금방 얘기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목사가 되었다면 그런 핍박도 감수하고 더 열심히 오히려 그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섬겼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어요. 저도 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기는 뭐합니다만 제 마음 가운데는 그렇다 이 말이죠. 문제는 본인이 교회에 들어와서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전에 행했던 일들을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도적질했던 사람은 도적질을 멈추고 도박을 했던 사람이라면 도박도 끊어야 되고 몸 팔던 사람은 바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술꾼은 술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행패나 폭력을 썼던 사람들은 그 악행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변화가 된 거예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변화되는 거라 그랬죠. 과거를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가는 게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돼야 될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기 입으로 치부하면서도 행동은 세상 가운데 발을 그대로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과거의 죄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여전히 악행을 행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의 교회들 같으면 뭐 그 한 사람 정도면 있으나 마나 그냥 나가버리지 하고 막 속으로 막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계속 품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옆 사람이나 앞 사람이나 내 가족들은 모르는 죄들이 본인한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죄가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또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도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음란죄를 풀고 있다면 그 음란함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잠언 6장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자, 음란함이 재산을 날려서 떡 한 조각밖에 없대요. 이제 먹을 게 그거 하나 딸랑 남는 거예요.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귀한 생명을 사냥해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생명을 사냥하는 거예요. 노루나 사슴한테 활로 쏴가지고 맞추면 그 사슴이 멀쩡하게 돌아다니나요? 죽죠. 우리는 죽여서 잡는 걸 사냥이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내 자신을, 내 생명을 스스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건강과 생명까지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욕심의 죄를 버리지 못하면요, 여전히 품고 있으면 그 탐욕이 나를 망치게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마지막 절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근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11장 4절의 내용대로 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우리 정력이 다 쇠진했다고 불평불만에 투덜투덜거림이 굉장히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고기가 사실은 아직 이빨 사이에 끼어 있었을 정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껏 먹고 나서 남은 게 없으니까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게 11장 33절에 나와요. 자, 어떤 죄를 품고 있는 사람에게요, 그 죄를 공격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와요.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막 예를 들어서 뭐를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 일 안 하고 쓸데없이 그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누군가가 탁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아이가 공부해야 될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게임을 합니다. 막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너 지금 공부해야 될 시간에 게임하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 아이가 네 하고 게임 탁 끊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아이가 10명 중에 몇 명이나 있나요? 승질 부리죠. 지금 바쁘니까 문 닫고 나가요. 나 이거 지금 요것만 하면 될 거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애들이 그걸 쉽게 끝내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뭔 얘기냐면 나도 알고 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라 그러고 그거 갖고 질책받았다 그러고 승질과 부해가 확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처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리어 반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이 스스로 품고 있는 그 죄가 뭔지도 잘 알고 있고 그것과 일체 하나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또는 뭐 음란함, 도적질하는 뭐 그런 것들 등등등. 죄도요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인성만 인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가 그 죄성 가운데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부딪히다 보면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도 합니다만 한 번, 두 번 했는데 안 들키고 괜찮다 싶으면 세 번, 네 번. 그래서 나온 속담이 바늘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침내 그 죄성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인격까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버려서 결국은 감옥에 가는 그런 일이 망가지는, 망할 때까지 가는, 갈 때까지 가보는 그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걸 체험하게 되면 그랬던 사람도 그랬던 자도 다 은혜롭게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유지해야죠.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죄와 허물과 고통 속에 있음에도 그 사람을 구원하여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는 떼어낼 수 없는 내 품 안의 죄도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죄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우리는 약해요. 유혹에 잘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기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 새 인격, 새 생명으로 거듭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정도였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던 그 큰 죄에 빠졌었지만 그가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더 위대한 능력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 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믿는 자에겐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그들 가운데 있는 범죄자의 악행을 보면서도 그것을요 못 본 척하는 거야. 나 그냥 저 구설수. 내가 저 사람 안 만나고 안 보고. 내가 저 사람 신경 안 쓰면 되지. 그걸 굳이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뭐 있냐.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를 징계하지 않냐고 모른 척하고 다 방치했다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교회의 유력한 자였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말빨이 있었든지 아니면 뭐 말로 헌금 많이 해서 어떤 목사가 굉장히 칭찬하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런 교회들이 있나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가 교회를 휘두르고 그러면 망합니다.
헌금 많이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섬김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 섬김이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다 드러나야 돼요. 집에서도 안 하는데 교회에서 하겠어요. 교회에서만 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교회에서 섬김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 사람은 집에서도 섬김에 대한 훈련이 철저한 거예요. 지나가는데 어느 할머니가 뭐 무거운 거 들고 가요. 예전에 그런 학생들 많았어요. 할머니 그 내가 좀 도와드려요 하고 이렇게 좀 들어주는 사람. 요즘은 그거 들어준다면 도둑놈인지 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물어보면서 할 수 있는지 해줘도 되는지 그거는 한번 시도를 해볼 만은 합니다. 오히려 할머니한테 빵 안 사온다고 때리기나 하고. 요즘에 그 아이들은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권 따지다 보니 학생 인권이 은교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 인권 따지는 학생들 나와? 있어? 자율학습이 요새는 그래서 자율학습이라며 하겠다고 하는 사람만 한다며. 예전에는 의무였잖아. 그래 학생들 인권이 발표되고 나서 하겠다는 애들만 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성적이 떨어지죠. 더더욱이 코로나 시대에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스스로 아이들도 고백합니다. 그거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자꾸 딴짓하게 돼요. 애들 입에서 그 말이 나와요. 예배도 수요 예배 은혜 됩니까? 아멘. 아멘. 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전화로 얘기 안 하고. 애인 간에 전화로 막 금방 몇 시간을 만나서 데이트하고 돌아가면서도 전화합니다. 잠들 때까지. 그러면서 내일 또 봐 이래요. 뭐 하기 때문에?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한테요. 여러분이 그런다면 예배가 소홀하지 않을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지위와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여러모로 힘이 되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막 교회에서 휘두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과 함께 고린도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일가 친척들이 뭐 군집을 짓기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당을 짓기도 하겠죠. 그래서 담임 목사를 막 쥐고 흔들려고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많은 종업원이 또 그대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에 속해 있을 수도 있었어요. 종업원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이요. 교직자 말고 직원.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만 월급을 받아가면서 그분들이 생계를 이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뭐 이렇게 뭐 공조실이라든가 전산실이라든가 아니면 방송실이다 보면 그 월급을 받고 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가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는 현실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호했죠. 단호했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뭐에 대해서만큼? 믿음에 대해서만큼. 그러므로 엄격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로 하여금 범죄자를 징계하도록 그 문제를 딱 찝어줍니다. 우리 몸에서 작은 새끼손가락으로 요 옆에 이렇게 뭐 나서 뚝 띄었는데 그게 골마봐요. 그 손가락의 역할은 작은 내 몸에 비하면 진짜 새끼손가락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거 하나 골마도요 온 몸이 아픕니다. 피검사에 보면요 염증 수치가 팍 올라가 있어요. 이게 조개라는 그 바다에서 우리 그 캐내는 거 있잖아요. 그 조개라는 걸 보면 조개 안에 모래알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 조개가 대부분 뱉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조개도 못 뱉어내는 곳에 조개알이 모래가 딱 들어가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나중에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진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조개는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지 모른대요. 결론은 우리가 보는 진주는 보석이지만 조개에게 느끼는 진주는 그냥 암덩어리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의 그 공동체가 근심을 하고 슬픔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한 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아픔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밝히고 있듯이 엄한 편지를 보낸 이유는 계속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라라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어떻게 하라고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하라도 아니고 하자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함께 하자. 그 사람 하나만, 누구 하나만 문제야. 나 목사니까 나는 깨끗하고 너는 평신도니까 너가 문제야. 이게 아니에요. 평신도의 문제인 것도 다 목사의 문제인 겁니다. 바울이 이토록 근심하며 고통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거룩한 그 거룩성은 외부의 어떤 조건에, 환경에,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고 또 거룩하게 깨끗하게 그 믿음 생활을 할 때 교회의 거룩성이 나오는 거지, 목사 한 사람이 거룩하다고 해갖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체 교회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한번 보면 10절까지 한번 쭉 보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을 뺏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요, 이런 사람들, 아직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축복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다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간곡한 편지를 받은 그 교회가 아픔을 각오하고서라도 도려내라가 아니에요. 치료하란 얘기예요. 죄로 말미암은 근심은 잠깐입니다. 그래서 그 근심의 고통의 치료 기간도 잠깐이에요. 그걸 버려버리고 나면, 근심이 치료되고 나면 그 고통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영원토록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정남이 떨어졌다고, 기분 상한다고 막말하고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주고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으로 교회 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진 않았어요.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범죄자를 징계하고 어떻게 처리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당연한 문제입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징계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사건도 완전 범죄라는 거 없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수십 년이 지난 억울함도 진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자녀가 나쁜 짓 해도요, 일단 그 자녀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그걸로 꾹꾹 잊어버려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한테 돌팔매질하고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라고 했고 그렇게 외쳐댔지만, 예수님은요 그거 다 맞아주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은혜는 네가 받는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내가 받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는 내가 믿는데 은혜를 왜 저 사람이 받아요? 내가 믿고 내가 받는 거죠.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고
존귀하고 영원한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회개한 자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온전한 회복을 이룰 때까지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지향하는 최종적 목표가 뭘까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가끔 이런 질문하면 철학적이에요? 갑자기 졸든 분들 갑자기 막 일어날 그런 문제인가요? 여러분 교회 왜 다니세요? 구걸하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교회 가면 뭐 돈 준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주님을 왜 만나려고 다녀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나 감동이 있잖아요. 나 축복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이 막강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붙어 있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면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뭔가는 받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아무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뭔가는 받을 거 아니에요. 받는 게 있으니까 다니는 거지 받는 것도 없는데 왜 다니겠어요? 못 받아 보니까 안 믿기는 거고, 교회 목적을 두고 왔으니까 그 목적이 안 이루어지면 서운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 못 만나는 거고. 도리어 바울이 진정한 용서나 위로가 없이는 문제가 해결돼 보이는 것 같아도요,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계책을, 사탄의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여기서 빠져나가서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뭐를 해버리면 어떤 일을 당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사탄에게 끌려가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없다면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막 교회를 흔들어요. 자, 여러분 입구에 들어오면서 표지판 붙어 있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가 하나가 늘어났죠. 신천지 출입 금지가 붙었어요. 자매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은규보다 조금 나이가 먹었을라나? 슬렁슬렁 여기 에코백 하나 메고 두 자매가 하나는 위로 올라오고 하나는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면서 신문 천지일보 있잖아요. 뭐 이거 있는 일이니까 천지일보를 갖다 비닐봉투에 딱 해서 문고리에다 싹 걸어놓고 나와요. 문 앞 계단 입구에서 딱 서서 이렇게 올라오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 자매님들은 무슨 일로 오셨는가 그랬더니 무슨 전단지 하나를 좀 배포하러 왔대요. 그래서 무슨 전단지인가 그랬더니 천지일보인데요 이러길래, 자네들은 천지일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는가? 그 천지일보사라고 얘기를 해요. 천지일보사의 그 사주가 누군가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요. 여기 입구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나? 자네들 출입 금지라고 내가 해놨는데 왜 들어왔지? 자, 오늘 처음이니까 내가 오늘은 그냥 보내줄게. 자, 모두 다 걷어서 가지고 가.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유리문 열면 우측에 보면 CC 카메라가 달렸어요. 거기 없었거든요 원래. 왜 그걸 붙여놓고 입구마다 화장실 입구 쪽에도 신천지에 이따만하게 신천지 출입 금지했을까요? 이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신실한 믿음의 새싹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킵니다. 신문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요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그 정보가, 신문은 정확한 보도를 한다고 믿죠 여러분들. 그래서 신문에 나온 광고는 진짜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죠. 돈만 주면 다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신문 광고 한번 내볼까요? 돈만 주면 다 나와요. 그럼 우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되겠죠?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요즘은 기사가 거의 광고 수준이에요. 매체들이 많아지다 보니.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첫 번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담을 속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것은 뱀이에요. 뱀은 성서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뱀이 그 관계와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뱀과 여자는 어떤 일이 원수지간이 됐잖아요. 으악 하면 뱀도 도망가요. 뱀도 귀가 있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면 무는 게 아니라 도망을 갑니다. 자, 교회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매우 연약합니다. 강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을 해요. 교회가 강해서 귀신도 내쫓고 다 그러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틀리세요. 교회는 약합니다. 그래서 막 이리저리 휘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강한 거예요.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귀신도 쫓고 사탄의 세력도 물리치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이거나 어떤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많아요. 그리고 많은 문제점들, 많은 갈등을 안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집합체로 인해서 때때로는 교회도 근심이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심지어는 심하면 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상해서. 그래놓고 그렇게 해놓고 각각이 교회로 가서 자기들 축복해 달래요. 이미 축복의 길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어머니로서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시고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교회를 치리하고 계시는데 사람들 몇몇이서 그걸 휘두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같은 교인들끼리 그런 문제 있는 성도들조차도 내칠 것이 아니라 깨닫게 사랑으로 감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는 거 위로하라고 했는데 그거 쉬워요?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쉬운 방법을 알려드려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축복 왕창 받는 방법 알려드려요. 저는 체험을 했고 제가 경험을 했던 방법이에요. 죽이도록 미워요. 난 저거 죽어도 용서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렇고 항상 그렇지, 말씀은 사랑이니까 그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라 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죽어도. 근데 그거를 용서하려고 하면 막 분이 치밀어 올라서 못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순간적 치밀어 올라서 막 해대요. 해대고 나는데 주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계속 내가 그러면서도 주님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한 번이라도 내 입에서 용서하게 해주소서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뿌리박은 근심의 뿌리,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교회 안의 지체들의 모든 지체들의 근심의 뿌리, 이것들을 다 버리셔서 정말로 사랑 가운데 또 슬픔을 버려버리고 근심도 버려버리고 어떤 유혹도 버려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이겨나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